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552장입니다.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마음을 신선하여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나는 빠른 과금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디모데후서 4장 10절 346페이지 신약성도 346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티아로 갔고. 아멘. 1차번째 7097번째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르는데요. 11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나를 지키시
떠나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노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시고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뜻이 분명하면 길이 열리게 돼요. 또 길이 열리면 형통한 삶이 되는 것이죠. 앞길에 활짝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을 우리는 형통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막힘이 있는데도 다 뚫어지는 것. 막힘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는 항상 막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을 것이고 어려운 고비와 시련이 분명히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이기게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 그게 형통한 삶이에요. 우리 형통하다는 것이 막힘도 없고 아무 지장도 없고 살아가는데 불편이 없는 것, 그것만 형통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형통했잖아요. 가는 곳마다 형통했는데 그가 형통하기까지 얼마나 시련이 많았어요. 그 시련을 이겨내니까 하나님이 형통의 길을 열어주신 거거든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을 끼치게 하세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이러면 정말 세상 살기 힘들고 예수 믿기 참 복잡한데 꼭 이렇게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하소연을 아뢰을 때가 참 많은데요. 그런 형통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샬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강을 유지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 지구상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에요. 고난 중에도 함께하시고요. 시련 중에도 함께하시고 형통한 일에도 함께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비천에 처할 때도 있고 풍부에 처할 때도 있었고 배부를 때도 있었고 배고플 때도 있었고 나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요. 그게 형통한 삶이에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은 어떤 시련, 역경, 환난이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꺾이질 않아요. 거기에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바울이 고백을 했잖아요. 그게 형통의 축복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뭘까? 그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변함없는 마음이다.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뭘까? 변함없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은 변함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 변한다 할지라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믿음만큼은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참 중요해요. 저희 장모님이 포도원에 계실 때 늘 뭐라고 반응을 못 하시잖아요. 아프다고도 얘기도 못 하시고 마지막이 되니까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놔버리시더라고요. 그때 내가 올라가서 늘 우리 장모님에게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어머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꼭 아세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가 늘 다짐시키고 다짐시켰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놓쳐도 언젠가는 내 손에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내가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언젠간 다시 잡을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기쁨도 즐거움도 은혜도 사랑도 감사도 다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 다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오늘 바울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데마였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정 중에 가장 큰 아픈 감정이 뭐냐면 배신이에요. 배신 당했어요. 그 사람 믿었는데, 그 사람 신뢰했는데, 그 사람 좋아했는데, 그 사람을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배신의 칼을 들이댈 때 그때처럼 가슴 아픈 때가 참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시편 146편 3절 말씀에서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배경이 뭐냐면 자신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늘 배신만 당하고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다윗이 생각한 게 뭐냐면 그래, 나는 인생을 의지하고 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사람이지. 사람들은 다 나를 배신하고 나를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평생 변함이 없으셨어.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사가 가득 찼겠어요. 사람들이 다 버렸다니까. 부모도 버리고 형제들도 버리고 친구들도 버리고 자식들도 버리고 나라와 민족까지 다 다윗을 버렸잖아요. 근데 여전히 떠나지 않고 변함없이 대해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일생일 때 가장 훌륭한 고백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 한 단어에 한 단어.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십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받는 것을 저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주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가 언제였냐면 베드로 사건과 가룟유다 사건이에요. 특별히 가룟유다 사건은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던지 야 네가 할 일 속해. 그래서 그 말이 그냥 야 가버려. 너 같은 인간은 나에게 필요 없다. 이 말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면 야,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냐. 보통 우리가 부모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렇잖아요. 또 사랑하는 여자가 남자에게 이야기할 때 정반대 이야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냥 그 말을 믿고 남자가 그냥 엉뚱한 행동을 하면 둘 사이는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 중심 우리는 잘 살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으면 네가 할 일 속히 해. 그랬습니다. 너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나를 모르고 나를 그렇게 대할 수 있어. 너 3년 동안 따라다녔으면서 나를 그렇게 모르겠니? 그 이야기야. 배신당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도 엄청난 아픔과 고통과 시련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을 줄곧 따라다녔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데마예요. 오늘 성경에 나온 데마예요. 데마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바울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말씀의 은혜를 받아 그렇게 살았지만 세상 유혹이 돌아오니까 그만 변심을 하고 말았어요. 변질되고 말았다. 그 신앙이 변질되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의 자리, 생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고 말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거기 보니까 대만은 어떻다고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좋아해서 결국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랬는데 데살로니가가 어떤 도시냐면 휴양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세속의 도시예요. 세상으로 가버렸다. 일설에 의하면 그가 데살로니가로 가서 중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아무 구원이 없는 세속 종교를 그가 따르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그랬는데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그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세속의 도시로 다시 그의 삶을 빼앗기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는 예수님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따라다니냐가 참
참 중요하잖아요. 한때 목사님들이 조영기 목사가 그렇게 설교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를 더 야시합니다 이러면서 막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그 목사들이 수두룩이었어요. 조영기 목사를 따라서 한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조영기 목사의 영성이 목소리를 그렇게 세게 낸다고 해서 그 영성이 그대로 전가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를 따르냐가 참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대만은 바울을 만나긴 했지만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좋은 말씀, 은혜의 말씀, 기적의 현장에 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 길로 깊이 빠져들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아플 것이 대마를 생각할 텐데. 그래서 여기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바울을 떠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신약시대 때 환난과 핍박이 많았잖아요. 순교한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배교한 사람은 배나 더 많았어요. 그거 아시나요? 배교한 사람들이 더 많았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 곁을 떠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만 영원히 잊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기까지 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평생 잊지 못하는 한 분들이 있습니다. 다 그분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 지금도 생각해. 내가 25년 돼가나요? 남은 교회에 있는지 25년 돼가는데 지금도 잊지 못하는 교인이 있다니까. 내 곁을 떠나버린 그분. 어려울 때, 힘들 때 늘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정말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떠나버린 교인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파요.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게 목자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나고 또 좋은 목사를 만나고 또 좋은 교인들을 만나는 거 참 중요하죠.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행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교회에 우리가 출석을 하고 말씀의 은혜를 끼치는 목사를 만나고 정말 둘도 없는 교인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의 삶에 예수님이 없으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나요? 참 좋은 교회는 진정한 목회자는 성도들 예수님 만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설교 시간에 다른 이야기하면 안 된다니까. 세상 책 읽고 그것을 적용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무궁무진하냐. 이 안에 예화가 다 있어요. 이 안에 성경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뜻이 이 안에 가득 차 있잖아요. 세상 이야기하고 정치 이야기하고 정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말이 하면하는 교인들을 보면 참 가슴이 아파하고 먹먹해져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세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은 메신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리해서 말씀 전하라고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웠는데 불구하고 세상의 헛된 이야기만 그렇게 증거하면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이 시간에는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가서 다른 이야기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 이야기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없는 신앙, 헛된 신앙이고 성령이 없는 신앙은 정말 공허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생일대의 최고의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요? 예수님과의 만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오늘 대마 바울의 가슴을 참 아프게 했던 사람인데 그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시련이 오니까 바울 곁을 떠나고 말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곁을 떠났다는 것이 결국 예수를 버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떠나도 예수님은 꼭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인생의 행복이고 그게 인생의 성공이고 그게 내 삶의 가장 바른 선택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붙들고 남은 평생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 주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삶을 뜨겁게 책임져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 머무는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원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아 하루의 삶을 살아갈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